요한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짓말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악마의 자녀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들을 분리주의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나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도덕적 무관심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도덕적 무관심은 이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의 도덕적 행동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또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미 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집단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런 자의식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분리와 특권의식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모세와 엘리야의 후손이라는 강한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 번에 걸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권의식과 그런 신비한 종교 체험을 도덕적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분리주의적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인,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요한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사랑의 실천 그 사이의 분리를 극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을까요?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데서 드러났습니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그 깊이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일 뿐이죠. 오늘 우리 시대만큼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 넘치는 시대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심리학자 벨 훅스가 지적한 것처럼 성과 사랑에 대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까발리고 말하고 보여주고 연구하는 세상이지만, 정작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 정도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이야말로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오히려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죠.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을 수동적이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 끊임없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질투 때문에 파트너를 살해하는 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보면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성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다그치고 자녀들은 부모의 욕망 충족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이자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조상과 부모를 통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런데 유난히 올해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유난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전북 익산시에서 20대 부부가 생후 2주일 된 갓난아기를 때려 숨지게 했고, 경북 구미에서는 친모가 2살 배기 아이를 빌라에 남겨둔 채 그냥 혼자 이사를 가버려 결국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모가 자기 직장 문제 때문에 잠시 맡긴 10살 조카를 이모 내외가 물고문 수준으로 학대하여 숨지게 한 일도 있었지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니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자해 혹은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이 34,552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6.9명이 자해 혹은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 평균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열한 학업과 입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정신장애 원인이 있습니다. 입시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와 동일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지만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족 간 연대의 결핍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1등만 기억하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승자가 되려는 욕망의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그래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 괜찮아 까짓것 하고 위로해 줄 사람 찾기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 2021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되었죠. 5명의 후보자들 배우들 가운데서 수상한 윤여정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명의 후보들은 다 각자의 자기 영화에서 승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늘 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세계는 그녀의 직설적인 솔직함과 유머 그리고 겸손에 놀랐죠. 그러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세계의 스타들을 경쟁의 상대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상을 받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세계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혼당한 후 2 아들을 데리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했던 생계형 배우였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연기했기에 얻어진 결과이기에 그렇게 흥분할 일도, 그렇다고 우쭐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그는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 위협을 이룬 3명의 우주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1969년 7월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우주인, 여러분 다 이름 기억하시죠? 선장 닐 암스트롱, 달 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 그리고 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기 위하여 사령선에 타 공중에 떠 있었던 세 번째 우주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였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콜린스는 달 궤도를 선회하면서 이 두 사람의 무사한 착륙의 임무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인 임무에 동참했지만 세상은 누구도 콜린스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잊힌 우주 비행사, 기억하지 않는 세 번째 우주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38살에 3명이 동갑입니다. 38살에 3명의 동갑내기가 달에 착륙함으로써 역사를 뒤바꿔 놓았지만, 그 엄청난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그 후 52년 동안 잊힌 우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달의 뒷면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궤도 비행을 하던 사령선이 달의 뒷면으로 들어갔을 때 지구와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모든 교신이 끊긴 그 절대의 고독 속에서 우주의 한가운데서 48분 동안 그는 달 뒷면을 한 바퀴 돌아왔던 것이죠. 그에게 그대의 생전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던 경험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지구에서 10만 마일 떨어진 여기에서 그들의 푸른 행성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 모든 중요한 국경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시끄러운 논쟁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밖에서만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위대한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죠. 한번 죽을 지경까지 가봤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삶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법이죠. 우주에서 국경도 인간도 보이지 않는 지구라는 푸른 행성을 본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콜린스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을 때 최초의 달 착륙 우주 비행사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닐 암스트롱은 죽었어요. 올드린, 두 번째 착륙한 올드린이 그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추모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우리를 미래로 안내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미래로 안내할 사람에게는 그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우리를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었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칼릴 지브란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왔을 뿐 우리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집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꿈에서조차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처럼 되려고 애쓸지언정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 그것은 그들을 우리처럼 만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려는 사랑이죠. 그들 스스로 내일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욕망으로 가득 찬 육신의 집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의 집을 주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육신의 집을 주려는 사랑은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최소한 아파트 한 채라도 남겨주고 가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랑만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쫓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집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사랑의 미래의 영혼의 집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오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세대를 이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